날마다 행복한 묵상, 주일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린 주일에 진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 또 그 진리의 삶은 예수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둠, 죄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를 닮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 존재, 내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갈 때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우리가 어제 같이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생각나누기 1번입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가 있는 서구 세계와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기독교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우리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해야 할까요? 물질적 풍요가 우리 신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절실함을 우리가 상실하게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니까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하나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생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신앙,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깊어지게 되고, 그들의 그 신앙적인 깊어짐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물질의 풍요함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돈을 숭배하게 합니다. 안락함은 평안함을 숭배하게 합니다. 성공은 자기 중심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필요하지만 돈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경제적 안정이 먼저 돼야 된다, 돈을 먼저 찾습니다. 주일에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쉬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 대신 휴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 물질적 그런 성공에 집착하느라고 아이들의 영적 교육을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물질적 풍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편안해질지 모르는데, 물론 늘 그렇지도 않죠. 그러나 영혼은 굶주린 상태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영혼이 굶주린 상태가 되어지면 뭔가 모르게 늘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늘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사랑해야 된다는 본질도 잊어버린 채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절실함도 상실하고 영혼의 갈증도 상실하게 되어지고 공동체 의식이나 진리에 대한 열정들이 상실된 것이 지금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절실함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힘든 상황 속에 스스로 던지는 연습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물 한 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다. 이런 깨달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편안한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는 훈련들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기도하고 절실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물질과 영혼에 대한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월급을 받고 수입이 있을 때 그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헌금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 떼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집착을 깨는 것부터 해야지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비를 줄여야 됩니다. 비싼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뭔가 경제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연습들을 해야만 합니다. 또 이것을 구입하면 행복할까 하는 것보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질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의 우선순위를 두셔야만 합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 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용서와 나눔을 선택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결정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늘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비를 결정할 때도 나눔과 절제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습들을 해갈 때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핍되는 그런 아쉬운 또 참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이 우리의 죄의 근본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가는 훈련들을 시작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문화에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문화로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까요? 자, 현대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그런 관계에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내가 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영적인 책임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고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이 참 일반적인 그런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신뢰가 붕괴되어집니다. 또 작은 실수로 인해서 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성장 대신에 영적인 두려움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받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비판을 하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남 이야기를 하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너나 나나 뭐 그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뭔가를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뭐 사랑하는 척하는 죄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다. 어떻게 이런 잘못된 문화를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연습들을 훈련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부끄러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약점이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런 판단하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 그것도 모르냐? 그런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한번 보는 것이죠. 월요일은 나는 타인을 판단한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상처를 어쩌면 내가 화해를 시도했는가? 또 나는 나의 약점을 받아들였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약점을 이야기할 때 그걸 받아들였는가? 누군가를 칭찬했는가? 구체적으로 칭찬했는가? 또 누군가를 용서했는가? 또 중보기도 시간들을 가졌는가? 또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외로운 사람은 없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훈련들을 날마다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먼저 세워갈 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렇게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워져 갈 수 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흔적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